내 일생의 성경 통독 31주차 2022년 9월 4일 주일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드리며 에스겔서 41장에서 44장까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1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서 성전의 벽, 기둥, 성소, 지성소, 성전 뜰 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각각의 길이와 너비 그리고 두께를 측량해 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에스겔 42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북쪽과 남쪽 바깥들과 골방으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각각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골방의 용도에 대해 설명합니다. 13절에서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에스겔서 43장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그치고 악취나는 우상들을 모두 없앤다면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이시며 그 깊은 뜻을 알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바칠 것을 명합니다. 10절 11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어서 44장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추악하고 역겨운 죄악들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성소로 끌어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일을 맡깁니다. 이제부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거룩한 직무를 빼앗겨버렸고 성전을 섬기는 허드렛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가운데서도 사독의 자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기에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규례를 지키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45장에서 48장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45장은 여호와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서 구별하여서 성소에 속한 땅을 다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직무를 또한 수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시중을 드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서 성읍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이 차지할 땅도 정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각 족속들에게도 그 지파에 따라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또한 통치자들에게 폭행과 탄압을 그치고 공평과 정의를 수행하도록 말씀하셨으며 백성이 왕에게 드리는 모든 예물은 왕을 통하여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속죄제물의 피를 성전에 발라 거룩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성전의 겉모습과 또한 성전의 거룩함도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46장은 왕과 백성은 초하루와 안식일에 성전에서 경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은 안식일에 번제를 드렸으며 곡식제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초하루에도 흠없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을 드렸고 곡식제물도 밀가루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렸으며 번제물에 밀가루를 함께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아들에게 준 유산은 아들의 재산이 되지만 왕의 유산을 신하들에게 주면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왕의 소유를 분명히 했고 백성들의 유산도 빼앗기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47장은 에스겔은 성전 문으로 가게 되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청량했는데 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에 차오르게 되었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여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에 올라왔으며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은 흘러 바다로 갔을 때 바다가 살아나게 되었고 강물로 흘러가게 되었을 때 물고기가 심히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도 여러 종류가 많이 생존하게 되었죠. 또 강 좌우의 나무들은 열매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만물을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48장은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거룩한 성전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35절에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성읍의 새 이름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며 또한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에서 48장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성경 통독 본문은 다니엘 1장에서 4장입니다. 먼저 1장은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황실 종교 자문위원과 정치적 지위를 누리게 되기까지의 성장 배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다니엘이 바벨론 1차 유다 침입 당시 유다 귀족의 후예 중 한 사람으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과 각국 출신의 영재들을 바벨론 황실에서 직접 교육하고 양육했던 배경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은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평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로 우상 제물로 바쳐진 산의 진미를 뒤로하고 채소와 물만 먹고도 남들보다 더 건강하며 총명해졌던 사건을 전합니다. 끝으로 17절에서 21절은 마침내 바벨론 황실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중요한 자리에 앉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의 통치 2년에 있었던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한 큰 신상에 관한 꿈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1장에서 13절은 꿈으로 인해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장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차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전합니다. 이어 14절에서 23절은 이로 인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기한을 요구하고 친구들과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에 관하여 알려주십니다. 끝으로 24절에서 49절은 왕 앞에 선 다니엘이 꿈을 주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바벨론 이후에 세워질 메데 바사 왕국의 왕국과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며 친구들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3장은 주요 사건들 중 하나로 풀무불 사건에 대해 전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꿈 해석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전 국민에게 숭배 명령을 내리고 모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전합니다. 이어서 8절에서 18절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갈대아인들이 왕에게 고발하고 왕 앞에 끌려간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 형벌을 면하게 하려 하지만 놀라운 신앙의 지조를 나타내는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19절에서 30절은 분노에 찬 왕이 평소보다 7배 이상 뜨겁게 한 풀무불에 세 친구들을 던지게 되고 타 죽지 않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살아있는 모습을 왕이 확인하게 되어 그들을 불러내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모두를 차명에 처하라는 조서를 전국에 내리게 되고 세 친구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4장은 두 번째 꿈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의 조서를 전하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조서의 서문으로 바벨론 백성들에게 전하는 왕의 인사말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이적과 그의 권능 및 그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전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18절은 두 번째 꿈을 꾼 것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사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 두 번째 꿈인 한 큰 나무의 꿈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여 해석하게 한 사실을 전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33절은 꿈이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내용임을 안 다니엘의 번민으로 시작하여 꿈의 자세한 해석을 전하는 다니엘은 왕이 정신병에 걸려 왕 위에서 쫓겨나게 되고 7해 동안 들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만군의 구주심을 깨닫게 된 후에 제 정신이 돌아와 왕 위에 복귀될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그 꿈이 성취될 것과 하나님의 경고와 다니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사실을 전합니다. 끝으로 34절에서 37절은 꿈 사건의 결말로 회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찬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다니엘 5장에서 8장 말씀입니다. 먼저 다니엘 5장을 보면 벨사살은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기명들을 잔치 수발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극단적인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무리들이 모여 우상을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의 손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쓰는 일이 일어나 무리들이 크게 놀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벨사살은 다니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잔치 때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해석하도록 명령합니다. 불려온 다니엘은 벨사살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나뉘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성취되어 벨사살은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장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총명함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에 의해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으므로 시기하는 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무리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이 열려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무죄한 다니엘을 고소한 자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고, 다리오 왕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게 됩니다. 본장에는 무죄한 다니엘을 음모하는 총리들과 방백들의 모습과 또 왕의 명령에도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다니엘의 모습과 참소한 자들의 비참한 처우가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7장에는 다니엘이 꾸었던 꿈에 대한 서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4마리의 짐승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것은 사자와 곰, 표범 등 사나운 짐승들로 나타납니다. 그 모든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열방의 모든 나라가 악한 영에 의해 다스려질 것임을 예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다시금 왕자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열방이 그분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나아가 인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는 환상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꿈을 꾸는 중에 다니엘은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짐승으로 대변되는 열방이 역사에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게 되지만, 특히 4번째 나라는 그 힘이 커서 천하를 삼키게 될 것이며, 그 후 성도는 많은 환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민을 통해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종말에 나타날 인자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전장에 이어 8장에서는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의 현상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에 나타날 인자가 필연적으로 인류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3년에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이상에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긴 2뿔을 가진 수장이 나타나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얼마 후 2뿔을 가진 수점소가 나타나 수량을 짓밟고 심히 강대해지게 됩니다. 수점소의 뿔이 현저히 커져서 영화로운 땅과 하늘 군대에 미치고 2300 주야까지 성소와 제사가 더럽힘을 받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며, 세상의 마지막 때에 괴율에 능하고 권세에 강한 자가 나타나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다니엘 9장부터 1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9장입니다. 1절부터 19절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가 된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민족의 빠른 해방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의 구원에 대한 그 예표를 듣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 중에서 가장 명백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10장입니다. 본 장과 다음 장인 11장을 합쳐서 하나의 전체적인 한 그림이 완성되는데,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이 되겠습니다. 앞 장들에서처럼 어떤 상징과 표징이 아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며, 앞장의 환상을 본 뒤 2년 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환상을 보기 전 다니엘은 엄숙한 탄식과 슬픔, 금식 등 고행을 합니다. 4절부터 9절에서는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보며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경 실색합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천사가 이런 다니엘을 만지며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위로와 권면으로
다니엘에게 강장제 같은 힘을 공급합니다. 또한 헬라의 군주, 즉 사탄이 이를 것이니 미가엘 천사가 도와줄 것을 알립니다. 11장입니다. 본장은 10장에 이어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1절부터 4절은 바사 왕국의 멸망 후에 세워질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부터 20절은 애굽과 수리아 두 왕국의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21절에서 29절 남방 왕 안티오커스의 행동 그리고 그의 성공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9절입니다. 유다 민족과 유대 종교에 끼친 그의 큰 피해적 행동 그리고 모든 종교를 그가 비난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40절에서 45절에는 끝으로 그의 파괴와 멸망이 예언됩니다. 네, 마지막 12장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장차 남방 왕 안티오코스 치하에 있을 유대인들의 환란에 대한 예언이 있은 후 적그리스도의 세력 아래에 있을 교회의 환란을 미리 보여줍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 위로와 귀중한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익숙한 선구가 있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5절부터 7절입니다. 이 사건들, 즉 환란이 계속되는 기간에 대해 그리스도와 천사 간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는 다니엘이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기록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며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굳게 하며 다니엘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세아 1장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자녀들을 낳고 각각의 이름을 이스라엘, 로르하마,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 뜻들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꺾으시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따라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장입니다. 호세아는 2절에서 논쟁하리라는 말로 시작하며 자신의 아내의 음란함을 법적 논쟁의 형식으로 고발합니다. 사실 이 호세아의 외침은 하나님의 신부이지만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호세아가 자신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고발하는 내용들은 곧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지적하는 것이고 호세아가 음란을 제거하라고 외치는 그 외침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외침으로도 우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구도를 이해해야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4절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곧 이스라엘과의 결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서 내게 장가를 들겠다고 계속 반복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도 너도 너의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장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과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겠다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포악하고 패역한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된 그 심판의 대상은 제사장들에게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이들이 먼저 그들의 타락을 되돌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에도 그들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더욱 무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교 예배, 즉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과 우상들을 숭배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대해 반복하시면서 이 영적 간음의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 간음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16절에서 그들을 완강한 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 앞에서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9월 10일 호세아 5장부터 8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은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였음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넘어졌음을 묘사합니다. 4절과 5절에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고 합니다. 8절부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라는 1인칭의 반복으로 청중에게 나라의 운명을 통제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14절에 젊은 사자처럼 무서운 분노로 다가오시는 분이심을 묘사합니다. 6장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전하며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반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를 알고자 함을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1절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은 각종 악행을 유발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하며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자라는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락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1절부터 7절의 단어들을 보면 악이 드러났다, 도둑질하다, 노략질하다, 거짓말, 간음하는 자, 오만한 자, 달궈진 화덕 등 언약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과 이방 나라를 의지한 자들의 단어들을 묘사합니다. 아울러 정치적 혼란기에 펼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음을 말합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며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8장은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과 이방 나라를 의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전하며 4절에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라고 하며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시며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처럼 불순종의 모습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